한가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지금 이곳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데 집착하거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이 중요한 육과 영이 공존하게 되는 이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야곱은 계속 육신적인 부분에만 계속 몰입을 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과 흥정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내고, 결국 눈이 어두운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데 결국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원했던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인생에는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축복을 빼앗겨버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토록 이 아들에게 남편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쏟아붓게 만들어서 그 둘째 아들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어머니는 이 사랑하던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세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어땠을까. 땅값 올랐겠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제를 계속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그때 이랬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놈을 안 만났다면, 그때 내가 사기를 안 당했다면, 그때 내가 과욕을 부리고 사업에 그렇게 몰입을 안 했다면, 그때 내가 보증을 안 썼다면, 여러 가지 우회들이 계속 남아서 뭐 속에 머물게 하느냐. 사단은 회한에 머물게 합니다. 한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가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과거와 그 한과 그 사건과 그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상처에 묶이게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과거가 아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갈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조금 이따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다. 보통 저나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때 왜 그랬냐? 그래, 내가 축복한다 했는데 왜 그 팥죽 한 그릇 가고 형하고 거래를 하고, 그러고 왜 또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왜 그랬냐 도대체. 그러니 네가 지금 이런 고생하는 거 아니냐. 꼴 좋다라고 조롱을 하거나
뭐 교훈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매를 열거나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의 시점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서 그 상처에 다시 묶이고 생치기가 또 나서 그 아픔이 또 기억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점을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이시더라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너 나를 부인할 거다. 다국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 나 배신할 거라고. 그대로 됐습니다. 회한이 밀려온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는 베드로를 어느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놈이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 끄떡대고 뭐 내가 설쳤지만 내가 뭐라고, 내 원래 고기 잡던 놈이니까 고기나 잡고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뭐라고 주제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위세 부리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 남기는 그냥 내 인생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누굴 돕는단 말이냐.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가니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3번을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여기 떡 좀 구워놨다. 생선 고기 잡았지. 생선 좀 가져와봐.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뭐가 안 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있고 그 언약을 받은 베드로도 똑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때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네가 정인을 쓰고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이도 될 놈이라고 네가 왜 그렇게 선고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라고 말했냐?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뭣도 모르고 몰라서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던 그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래놓고는 뭐라 합니까? 너 스데반 집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 손해배상 청구해줘.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포악한 사람입니다.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주님이 모릅니까? 그 사람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니까 너 가서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전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와 있는 모세를 잡으신 하나님도 똑같았습니다. 너 그때 왜 그런 실수했냐? 너 그때 왜 그런 잘못했냐라고 따지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룰 거니까 너는 뭐 해라? 일어나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젊은 시대를 다 보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나무 작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도 그의 양이 아니고 장인 이도로의 양입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젊은 날 뭐 했냐? 왜 저쪽 안 했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도 모세의 허비된 80년을 메우고도 남을 위대하고 장대하고 광대한 하늘의 응답을 지금 쏟아부어서 40년을 채워도 이전에 80년을 메우고 남을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늦었다, 늙었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드셨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눈에 또 해가지고 수술도 하셨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본론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아, 복을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구나. 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본론 1번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로소 들리는 축복을 주셨다. 비로소 들리는 축복을 주셨다. 그 아버지 이삭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이 재산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형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가지고 얻는 그 축복이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네가 가지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너의 시선이 나에게 있지 말고 내 재산에 있지 말고 너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향하라고 이삭이 말하는 것을 드디어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때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망했어.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 끈을 끊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상처에 묶여서 무너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도약하고 비상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들린 거예요. 복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축복과 응답은 전능하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힘 좀 더 세 보이는 사람한테가 굽신거려야 되고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기웃거려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앞으로 펼쳐질 몇천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지는 모든 역사의 정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지. 손주가 탁 첫 월급 받아가지고 용돈 딱 넣어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손주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할머니 그러시더래요. 전에 들은 이야기. 봉투 받았던 거 다시 주면서 그런 소리 하려면 가라. 문 닫아버리대. 나 그거 모르고 왔거든. 나 그런 할머니인 줄 모르고 왔어. 너무 편안하게 제가 대했고 그분도 저를 얼마나 목사인 줄 알면서 반가워하시는지 꼭 우리 외할머니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내 등도 쓰다듬고 그래 반가워 막 하고 실컷 대화하고 밥 먹고 수박도 잘라 먹고 강아지 구경도 하고 텃밭도 보고 실컷 놀다 왔어요. 오면서 제 마음에 혹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 내 궁금한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얼떨결에 하신 거는 같으나 종합해 볼 때는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봉투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때 제가 막 친아에게 막 탁월하면 국회의원 하지 여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수하면서 다 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시되 오늘 40년의 세월 속에서 회환, 후회, 안타까움 싹 끊어내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그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이러면서요. 계속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허락했던 그 언약적 축복이 누구에게 올 거라는 겁니까? 너 인생에 올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받았던 축복,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언약적인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임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원적인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될 거냐? 야곱아, 너에게 성취될 거니까 더 이상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욕심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이제 하나님 봐. 너가 아버지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약속 잡지 말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붙잡아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낸데 이삭을 이삭 땅에 만들고 100년의 응답 주고 네가 그렇게 탐낼 만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어 줬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의 맹주가 되고 패권을 차지하게 해서 318명 가병 데리고 지역 복음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제가 뭐 잘나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명 안 되는 그 중직자를 데리고 로마를 뒤집을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안디옥의 하나님이,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하나님이, 그 바울과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전부터 해오신 대로 예루살렘에 사시고 안디옥에 사시고 마게도니아에, 로마에 사신 것처럼, 영국에 사시고 미국에 사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갈 줄 저는 확신하고, 그런 교회 40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이니 줄이니. 13절 끝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준다. 하나님 계속 지금 야곱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이 없으면 제가 뭐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11조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러면 건축할 시점 되면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될 거니까 내가 미리부터 잘 보여야 되겠네. 그러면 그 앞에 알랑방구 끼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 큰 모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부자 될 겁니다. 싫습니까? 부자 되는 게 막 기분 막 나쁩니까? 목사님 가난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가 가난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있으면 좀 가오 보이스 저한테. 내가 신학교 가가 다시 공부하고 올게요. 그러면 없어요. 특별한 경우, 시대가 너무 막 그래가지고 순교한 경우, 뭐 핍박받은 경우 있지만, 그냥 저도 가난했는데, 연탄 아궁이 연탄 한 장 넣을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휘발유 넣고 차 타고 돌아다닌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겨우 안 되고 했는데 이거 대구 시내 고기 넘어올 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끌고 올라와가 중립 N에 넣고 고기에서부터 내려오고 기도하면서 내려왔다니까. 하나님 빨간불을 안 걸리게 해달라고. 탄력받아 내려갈 때 쭉가 뿌려야 되는데 이게 빨간불 되면 서면 또 이제 내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불 안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간불은 지나가고. 그랬던 제가 여러분 주유소 가가지고 그냥 1,000원만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1,000원밖에 없으니까 오토바이 기름 1,000원만. 그러니까 막 주유소 직원이 막 1,000원은 여러분 너무 예술적으로 내요. 금방 이랬다.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1,200원, 나 1,000원밖에 없어. 막 주유소 옛날에는 그 직원들이 그 기름 넣어주잖아요. 요새는 셀프가 많지만 눈빛이 막 이걸 뭐 팔아봤자 몇 푼 남도 안 하는. 그거다 대고 제가 휴지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그 두드려 맞겠어. 그래서 절대 휴지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얼른 넣고 빨리 도망가야 돼. 1,100원, 1,200원 잘못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제가 지금은 혹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기름 넣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아저씨들이. 제가 그럽니다. 만땅요. 1,000원에서 만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물론 그때도 저 행복했습니다. 1,000원만 넣고 다니는데도 전도하고 막 사람 살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 앞에서는 좀 쪽팔렸습니다. 1,000원만 이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휘자 차 다시 그 배차하고 다시 샀어요. 차 있어? 오늘 집에 가다가 주유소 가가지고 셀프 말고 셀프라도 주인 불러. 1,000원만 넣어달라고 해봐. 미친 줄 알아요. 그때도 행복했지만 주유소만 가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쪼그라들더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줄게라고 합니다. 내가 줄게. 그 지난주에 찬양 그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과거 보지 말고 주를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줄게 안 합니까? 내가 줄게. 어느 정도로 준답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네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 네가 나눠주는 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복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복을 얼마나 받으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어 합니까? 어느 정도로 주고 싶어 합니까? 이때 네가 받은 복 나눠주는 그걸로 땅의 모든 족속 복 받을 만큼 내가 네한테 몽땅 줄게, 이 말 아닙니까? 이런 하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스케일 있게 복 받게 되시기를, 하나님 자녀답게 복 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몸을 비울 자취방 한 칸이 없는 제가 교회 가서 감사하게 기도는 많이 했지만 갈 데가 없어가 대구대 앞에 있는, 지금 옮겨갔는데 삼성교회, 한겨울에 방석 3개 깔고 방석 3개 듣고 그렇게 자야 됐던 제가 이게 믿어지냐고요. 감사하긴 하고 고맙긴 한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50대 초반에 지금보다 저의 60대와 70대와 80대와 90대, 너무 많이 사나? 뭐 저제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그냥 100살까지 산다 치고 막 저의 70대, 80대, 90대, 100세 시대가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의 하나님은 내 나이 따라 같이 쪼그라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유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도학교에서 너무 기뻐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캐피탈 뽑아줍니다. 새 차 나온다고. 캐피탈. 여러분 콩코드 캐피탈 압니까? 기아에서 나온 차 옛날에 그거. 봉고 몰고 다니다가 캐피탈 나온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분이 지금은 차명은 말할 수 없으나 타고 다닙니다. 캐피탈 나온다고. 교인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자가용을 사준다고 그러셨던 그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 70 이상 되신 분들 노년이 더 멋있어지시기를. 얼마 전에 남편 소천하신 우리 근사님 멋있는 노신사가 막 뒷모습 보고 반에 쫄쫄쫄 따라오는. 이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대구 시내 빌딩 10채를 갖고 있네 이게. 예. 내가 재혼을 할 수 없고 가끔씩 산책은 같이 해줄 건데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소. 할아버지가 세 채 팔겠습니다. 뒷모습 보고 막. 여러분 노년이 더 성경에 다 그런데요. 모세 죽을 때까지 멋있다가 나중에 너무 멋있게 죽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이 들수록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궁핍하게 살다가 막 겨우 연명하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갖다 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잠시 목사 휴직하고. 내가 만난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막 갈수록 더 멋있어. 왜요? 하나님이 막 계속 역사하시니까. 바울 보세요. 늙어가지고 이제 막 이빨 빠진 호랑이 이래가 막 뒷방 늙으니 막 70 넘으면 할머니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고 막 밥 달라고 맞고 막 숨 쉰다고 맞고 눈 떴다고 맞고 막. 대한민국의 불쌍한 남자들이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늙을수록 더 큰 소리 치고 막 밥 안 차리고 뭐하냐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박영식 장로님 나이 들수록 큰 소리 더 치고 막 옆집에 아줌마가 부러워가지고 막 저 남자는 뭘 먹는데 70이 넘었는데 기차와 통살만 먹었나 목소리가.
이래가 막 자기 남편 보고 뭐하노 니는 도대체 왜 목소리가 자꾸 주노? 어깨 펴라! 옆집 아저씨 안 봤나? 우리 교회 앞으로 막 60년 100년 될 때는 막 더 멋있어져야지 막. 아이고 옛날에는 랩런트도 좀 믿고 했는데 우리 교회 80주년 기념예배 드리는데 막 살아있는 사람 그쯤 되면 이제 지휘자하고 뭐 이영재 장로님 정도 뭐 할배 다 돼가 아이고 다 떠나고 우리 둘이 남았다 하면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복 줄 거다.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현실에 두지 마세요. 그건 참고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맛있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이 이게 들린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희한하죠?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결이 아닙니다.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입니다. 모세 80 됐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가 모세다워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비로소 보이는 응답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이미 지쳤고 형이 잡으러 온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간, 그곳에서 실패와 후회만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뭐가 보입니까? 12절 보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뭐하고 있지요? 내가 지금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내가 실패했다, 후회한다, 낙심한다, 잘못됐다, 회한에 잠겨 돌 베고 자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보좌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다 놓았고 그 자리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안이 열리는 믿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축복 못 누리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같이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에 묶여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보좌의 응답 누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돕는 역사하고 일하는 그 축복, 영적인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부터 이 참 멋있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간섭할 수도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안 아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대신 죽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줄 것 싹 다 준 분이 뭐가 아까워갖고 아끼고 구두쇠처럼 벌벌 떨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인과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려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야곱을 보고 왜 그런 짓 했냐, 왜 형을 속였냐, 아버지를 왜 속였냐,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냈냐, 이 나쁜 놈을 하고 고발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잘못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실수해도 이 사랑의 끈은 연결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에요?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고요. 사망이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천국 보좌의 배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잘못해도 됩니까? 잘못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왜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거 뭐 아무리 하나님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생각이 온통 형을 속였던 거, 아버지 속였던 잘못, 그거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자책하고 그게 묶여있고,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서 지금 도망을 가는 내 신세가 왜 이리 처량해졌을까?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재산 내가 이미 분깃을 형보다 2배나 받았는데 남은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전부 그대로 고향에 두고 맨몸으로 도망오면서 손에 쥔 거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내 신세가 와 이래 됐냐 이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 쏟아지는 길이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후회가 남아있는 이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집을 삼고, 집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상주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3번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듣고 보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결단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전 재산 기름 한 병, 이걸 돌 위에 부으면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가 하겠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도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뭐 하나님이 되고 저거 하는데, 아니에요. 하시면이라는 단서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야곱 수준에서는 최고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 뒤에 또 이 야곱, 머리 나쁜 야곱이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면 하나님 내 기분 좋습니다. 무슨 노름판에 그거 뭐 뗀다 합니까? 그거 왜 뭐 떼잖아요. 왜 자리세 비슷한 거 그거 뭐 이게 뭡니까? 그거 광 팔고 막 이런 것처럼 대라 뗀다, 대라 그래. 대라 떼주듯이 하나님 10분의 1 떼줄게요. 이 바보 같은 인간. 옛날에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가난할 때는 이거 보고 막 너무 막 10분의 1 11조의 기원자구나 이리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막 오늘 새벽 거쳐서 이 설교 좀 하면서 임마 이거 진짜 왜라고 이 사람 이거 진짜 하나님이 10분의 1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급 받아달라고, 그 10%만 떼도 그러려고 하나님 내 야곱 보면서 하나님 나는 혹시 안 일합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또 막 갱신하고 점검해봤어.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지휘자한테 탁 1,000,000원을 줬어요. 앞으로 줄 일 없어요. 목사한테 돈 받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목사가 또 1,000,000원 줄 정도로 힘없 자주간 줬어.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1,000,000원만 떼주면 안 되겠나. 내 마음을 그리 먹고 있으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면 시원하게 주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나님이 싹 줬는데, 하나님 진짜로 주면 내가 10% 드릴게요. 그거 싹 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10%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다 주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11조 잘 됐다. 안 그래도 아까운데 안 해야지. 오 마이 갓. 이 야곱이 아직도 제가 볼 땐 정신을 못 차리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갱신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맘 먹고 11조 10분의 1 드리겠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결단이겠죠. 이 결단이 뭘로부터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줄지도 모른다. 이제 약간 믿음이 이제 생길동 말동한 거죠. 이런 믿음이라도 일단 먼저 생기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성경에서 확인한 하나님은 제 꿈이나 야망보다 더 큰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회한이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항인수 집사님 철야 나오라고 막, 나 오늘 주일날 안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만 용감해요. 내려가면 제가 한없이 A형으로 바뀝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고마 황 집사 이래도 우리 교회 황 집사 여러 명이니까 대강 막 피해갈 수 있는데 왜 이름을 꼭 찍어가 말해가지고, 오늘 주일 왔는데 김태현 집사도 뒤에 서 있더라고. 제가 지난 철야 때 설교하다가 김태현 집사 몇 주 전에 철야 한번 안 왔지. 내가 기다렸다고. 제 마음은 기도해서 축복받고 막 그래서 내 사랑의 마음인데 굳이 그걸 1대1로 만나면 말해도 될 걸 1대1로 만나면 내가 말을 못해요. 제가요. 진짜로. 제 목양실에 변기 뚜껑 그 깨졌거든요.
근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철물점가 사다 놓을게요. 내 마음에 그러시죠. 마음은 그래 주시면 이기는 마음이 아니고 네가 깼으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고 근사님 혹시 시간 되면 그래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마음인데 마리오스 나오면서 뭐라고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랬다니까. 1대1로 만나면 내가 말을 못해요. 그거 뭐 변기 뚜껑 그거 얼마 한다고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성철이 지나가더라고. 내가 성철이 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옷에 좀 사다 놓으면 안 되겠나 내가 좀 바쁘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대 얼굴 보잖아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밥 묻나?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회 안에 묶이지 마시기를. 묶이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김대영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40년을 지나온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와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197장 정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막 묶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막 쪼그러들지 말고 어깨 빡 펴고 하나님이 주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있는 힘껏 풍성하게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산업과 내 업의 연장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79장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 잠깐 하고 오늘 40주년 기념 행사 잠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